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사는 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밀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5년 동안 화분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막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흘러서 막 내리면 막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병이래요. 이 목사님은 병 낫기를 위해 주사를 맞고 금식기도도 하고 신유의 역사가 강하다는 곳에 가서도 기도를 받아보고 그랬지만 영 낫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컬럼버스 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날도 막 얼마나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냥 쏟아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재채기가 나오고 어떻게 그 기침이 나오면서 더 이상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지. 그러니까 또 나의 이런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니까 그것으로서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약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많은 나를 이렇게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저에게 일하시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예정하셨는데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어느 때든지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 저는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전히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 나오고 막 기침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가서 자기 이제 찬양이 막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딱 단위에 서니까 이 콧물, 재채기, 기침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이 고통도 이러한 그 슬픔도 우리가 그런 경우 겪잖아요. 이런 병도 허락하신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은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더욱더 많이 돌리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그 제목이 토제의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인은 그 모든 땅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땅, 모든 그 하늘,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신 이에게 즐겁게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나도 아담과 또 모든 각종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미국할 때 어릴 때 아무리 불러봐도 물론 쫓아오고 어떻게 응급실로 연락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구해주지는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선언을 이제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속한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 형제의 은혜, 또 이웃과 국가의 은혜,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갖고 살지만 이러한 은혜에 무관심하고 또 도의시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 또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편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자녀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인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맞벌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들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이를 대부분 어린이집에도 맡기고 또 이제 가정에서 돌보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맡기고 또한 이제 친정부모나 이제 시댁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는 그러면서 또 필요치 않으면 언제 내가 그랬느냐는 듯이 싹 외면할 때 아마 서운할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중에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지네가 필요할 때나 내가 필요하지 뭐 부르지, 내가 필요치 아니하면 오히려 귀찮아한다고 이런 말씀 하시면서 정말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정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매불라마 당신을 도와주기를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막 급해가지고 막 주여 찾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부르짖고 그러는데 통곡하고 그러는데 내가 편안하고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프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집사님인데 아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빼먹습니까? 바로 교회 코앞에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요 급하면 가요. 그래요. 급하면 간대요. 아니 평안할 때는 안 가시고 왜 급하면 갑니까? 그랬더니 평안할 때는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요 일 있으면 급해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급하든 안 급하든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급하면 가고 왜 급하지 않으면 안 찾습니까? 그랬더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연세가 저보다 높으셔요. 그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도 집사님이
교회를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주어야 급하니까 아이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좀 잘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요.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해외에서 그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 이제 잘 가죠. 가는데 이 분이 가는데 가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나라로 막 득달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있다가. 득달같이 들어와가지고는 교회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면 저분 집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저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안 나오면 그 집이 평안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급할 때만 내가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부족함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저는 더 깨달아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에 이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몇 년을 기준을 둬요. 보통 이제 한 1년이다 기간을 내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또 2년을 아니면 3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개월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정말 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또한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거 모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막 기쁨으로 간격이 차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재하심으로 그 운행하시면 이 그 손을 들고 이제 흔들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정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도 해요.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성령 춤을 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춤을 추고 우리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서 다 같이 뭐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운행하셔요.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셔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 기쁨과 그러한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나 불 가운데 가도 침몰하거나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계속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430년 동안 압제하면서.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구출하시고 정말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에 내하셔서 그 광야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길을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걷게 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날마다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어떠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울왕에게 그 쫓김을 당하면서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부터 그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가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시련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렇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당해도 그 의로가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지만 정말 극심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먼저 천국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를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하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되지 않던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싹 되고요. 한순간에 정말 너무 나를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차고 넘쳐서 감격이 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면서요, 한순간에 큰 위로를 받아서, 큰 기쁨과 큰 감격에 차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정말 넉넉히 내가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화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가 돈이 수천억이 있다면 또 수십억이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할 거야. 내가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안전한 만족함, 그 안전한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그 평강, 그 희락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원치 않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담대함으로 힘을 얻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던 이제 구원영 목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0년도 가는 배가 파도에 하선하여 몰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가기 위해서 그 배를 타러 인천 부두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아니 너무 많아서 이 배가 침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도 집회야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 경찰관이 자꾸 이 목사님을 막 아주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꾸 내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또 굳이 또 이제 가야 된다고. 입에 나는 분명히 타고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 경찰관이 아주 그렇게 배에서 막 내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이 경찰관하고 씨름씨름 하다가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 경찰관의 힘에 의해서 이 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옷을 세탁소에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못 가고 이제 여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됐대요. 그런데 난 12시쯤 되어서 누가 막 이제 이 여관문을 막 두들기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이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런데 12시 정도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경찰관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살려주신 줄 아시오. 나한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요? 당신한테 감사라니 그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이게 가지도 못하고 이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지금 세탁소에 다 맡기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볼일도 못 보고 이러고 있는데 당신한테 감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타시려고 하던 배가요 침몰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 한 사람도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다 참사당했습니다. 물에 다 수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요 목사님만큼은 더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목사님을 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찰관의 마음을 누가 주장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경찰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생명을 부여주신 거죠.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찍 가도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근데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그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그 배가 침사할 것을 알고 이제 침몰할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을 구해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 나와서 더 2차성에서 더 사명 감당하고 더 살아가고 나중에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정말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또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이 문에 정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서 3장 12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받기 원하지만 사람들한테 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또 예수께로 다 나오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때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실지 지금 당장 안 하시더라도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주시고 나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할 때 넉넉히 감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가 정말 사탄의 하나님께 참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을 당대의 의인으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정말 칭찬해 주시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단이 말할 때에 네가 욥을 위하여 봤느냐 이러시면서 그를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의 참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는 아픔, 또 자식을 잃는 아픔, 또 그 아내에게서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그런 욕을 받고 친구들에게 정말 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욥, 결국은 갑절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장수에서 또한 140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참 오래 갈 것 같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여호와 집에 거하는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집에는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죽음도 그리고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에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같이 오실 때에 우리는 흰옷으로 잔잔하고 예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정말로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